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을 것이고 부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 이것이 관계를 설명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감하고 더 잘 이해하는 데는 그만한 관계도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주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결혼한 부부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임을 서로가 다 완벽하게 해 나갈 때, 서로가 이 책임에서부터 나오는 책임을 다 할 때 이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성경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부란 절대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 시대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바에는 아내를 빌려주어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 둘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색하거나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며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교회를 돌보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자신처럼 아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도 한 몸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끼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설명하고 또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만난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사랑하셨듯이 부부도 자신의 몸으로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생각하며 아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편하게 한다면 또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한다면 덩달아 남편도 마음 아파지고 불편해집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죠. 반면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거나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낸다면 아내 역시 찢어지는 고통으로 답답한 가슴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믿는 자의 뿌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관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신 것처럼 부부 관계 역시 또 다른 모든 관계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대로 살기를 먼저 소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처럼 여기는 관계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